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식물 인간이 되어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면의 장애를 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을 성경은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전 특별히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이 문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처음에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를 우리의 말로 번역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항에 나가시면 방송으로 안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말로 하고 그 다음엔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공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하늘의 천사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온 백성에게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 단지 그리스도의 나심이 유대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에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여 제가 슬프나이다. 저는 아이라. 제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강요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용광로 속에 던져진 세 친구를 보려던 느부갓네살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풀무불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생명싸개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오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도 있고 그들의 평안의 죽음 속에도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에는 3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주 예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래전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은 주 예수를 경험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참 빛을 찾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의심의 구름이 걷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빛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 문을 봅니다. 마침내 천성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는 넘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자, 유다가 바벨론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적들 앞에서 심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장수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은 어릴지라도 소년의 마음에 불굴의 용기를 주고 끊어지지 않는 희망을 주고 그의 가슴을 기뻐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방식과 그리고 셋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직장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거기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은 영원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게 될 임마누엘의 축복의 극히 일부를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귀한 것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있고, 그리고 각종 보석이 있고, 길에는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늘 회막을 앞세우고 걸어갔습니다.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는 무려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비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죽었지만 그의 그 마지막 말은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주 예수의 이름 속에 크고도 놀라운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감하십니까? 오늘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베들레헴 구유에 나아가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고급스러운 비단에 둘러싸인 아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왕관을 볼 수 없고 진주와 보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아기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비천하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은 곳에 임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입던 그 옷 그대로 달려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 그들을 꽁꽁 싸매고 있던 그 옷 그대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 심령을 보시고 그 심령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 오시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이 계절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소망의 주님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만나기보다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가장 센 술을 꺼내서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술에 취하는 것을 당연한 의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술집 사장이 태어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하는 것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술 취함이 나의 태어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내가 태어난 것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